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기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서원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힘있게 감당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예배자로 힘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처소는 각자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438장 찬양하십니다. 438장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생활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삶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의 손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도하며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도로 통과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 완전한 일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완전한 단절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이 모든 제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또한 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자리요, 일치의 자리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혼자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생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할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약하고 어려울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긴급할 때나 여유로울 때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능력인 예수 동행의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항상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에 회개함으로 일어서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그 자리를 뭉개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은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그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선교의 순종함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기도하며 가셨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7, 8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밭에 곡식을 심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는 곡식만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은 여러 잡초들이 곳곳에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과 영생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지도 않은 비난과 거짓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자랍니다. 이때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속가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거짓과 비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르심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때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부르심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 서원교회가 지킬 때, 우리 청년들이 지킬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과 마을과 한국과 열방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시며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첫째로 십자가의 부르심,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더욱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부르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처소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부르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